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해져서 별로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건 외에 단 한 번도 어디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요구를 하셨을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이삭을 죽이도록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결국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까닭이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삭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뭘까요?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죠. 그죠? 왜 기뻐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이제 이삭이 생겨서 기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줬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바친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이유도 그렇고 이 사건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도 너무 명확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보고, 이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너무 명확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기회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것을 주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시 달으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주신 것을 다시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이것을 희생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명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증명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독자 이삭이라는 걸 아셨고 그것을 요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몰라서 알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1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그죠? 이 대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몰랐다. 네가 이전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몰랐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아노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져서 확인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내가 이제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막상 확인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세요.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순종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답해봐라. 나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 요구는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증명하는가?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 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독자 이삭을 주게 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양육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못 가지는 몸이었어요? 이삭을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거슬러 올라갔어. 자신의 아내 사라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이나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런 일련의 쭉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자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심지어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더 귀한 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커져갔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들으십시오. 이런 걸 요구하려고,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막 태어났을 때라든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그런 요구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아브라함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졌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이거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빚어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목표가 이거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태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목적지입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만큼의 수준에 올라가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장 최고는 뭘까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아끼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일깨웁니다. 언젠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를 시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처럼 네 목숨 오늘 나에게 다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건강을 가져가셨어요. 혹은 나에게 내가 정말 인생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던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시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만약에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본이 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그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훈련해 가실 겁니다.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